아멘, 아멘. 여러분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 45번째, 우리 회개에 대해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참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온다. 우리 한번 부흥은 참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온다. 시작. 부흥은 참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온다. 앞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부터 그 말씀부터 전했죠. 천국이 가까웠는데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현재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명하신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젠 어디든지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은 사람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축복을 외친다면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전하는 거죠. 좀 이렇게 좀 사람들 듣기 좋은 거, 일단 듣기 좋은 말, 잘 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병 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만 전한다면 그것이 회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 회개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회개를 전제로 한 복음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속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그때부터 회개, 근데 죄사함까지 가야 되겠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됐죠. 그런데 참되고 온전하지 않은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 같지만 회개가 아닌 그러한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데 감정에서 그친다면 참 회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치료 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맞아 두려워 떨며 고백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곧 마음이 변하였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지극히 왔다. 일시적으로 그는 잘못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너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다. 굉장하다. 이렇게만 했다가 마음이 그 감정이 물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했다고 다 온전한 회개는 아니다. 어떤 사람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한다. 만약 그 죄에 대한 고백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징계 심판을만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또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참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나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받은 돈을 돌려줬으나 그들로부터 물러나 목매다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잘못해서 돈 받고 예수님 판 것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과 아픈 마음을 가졌고 돈도 돌려줬지만 자살했어요. 왜냐? 그는 심한 자책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로 인하여 임하는 마음의 변화는 되지 않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참 회개는 장차 임할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상인 것이다. 그랬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것이 바로 잘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못 받게 했다는 것을 뉘우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뉘우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죄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 잘못된 길이다 하는 걸 지적해서 그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나눴는데, 간략하게 나눴는데, 그러면 믿는 자의 회개는 좀 틀려요. 이제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구원받는 회개가 될까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회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죄를 다 고백해야 그렇게 참 회개, 구원받는 회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 예수 믿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죄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까지 가면 그는 짧은 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도, 제일 좋은 예가 십자가에 매달린 옆에 강도죠. 그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힐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합당하게 이렇게 사형 집행을 받는다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죠. 깨달은 거,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예수님한테 부탁했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천국 갈 때 나를 같이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에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짝퉁, 가짜. 짧은 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그죠? 또 죄인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진심으로 했다면 짧은 기도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가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짧은 메시지로도 사형리, 그래서 여러분 C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이게 비슷해요. 내용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 십자가 다리,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지옥과 멸망과 운명에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형리를 가지고 옛날에 많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또 그 CCC에서 예수란 저는 못 봤어요. 예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틀어주고 뭐 수천만 수백 뭐 그 이상으로 구원받게 했대요. 그걸 통해서도 예수 믿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뭐 예수전 뭐 어린이 전도회 이런 데는 글 없는 뭐 까만색 죄 뭐 무슨 뭐 이렇게 글 없는 책 그래가지고 색깔로만 된 이 책자를 넘기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핵심을 잘 전하면 되겠죠. 그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대로 가다는 멸망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막 굉장한 10주 과정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짧게.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실제로 구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세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직접 한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일찍 아가페 영광교회 처음 그때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영광교회 와서 담임 목회 시작했는데 그때 조금 세미나를 좀 목회 세미나를 좀 여러 군데 갔는데 제일 좋은 세미나 몇 거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세미나예요. 전도 폭발이라는 세미나인데 길어요. 또 돈도 비싸고 뭐 그 당시에 40년 전에 30몇만 원 내고 갔으니까 숙박 지금 한 뭐 7, 80만 원 넘어야 숙박이고 4박 5일인가 그렇고. 근데 정말 영성 세미나도 은혜가 되지만 이 전도 폭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그 세미나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전도 폭발은 결국 복음 전한 내용을 하나씩 이해시키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다 외우게 해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제임스 케네디 그 교회 미국의 교회는 뭐 10,000명인가 20,000명 되는 그런 전도로 실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교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옛날에는 뭐 22 전도 무슨 전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것보다 영어로 exciting 아주 흥분된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전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짧은 복음 메시지를 다 포함해서 짧게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데 믿는 자도 회개해야 된대. 되게 우리가 그냥 회개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도 믿는 자도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 믿는 자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도 성결함. 사실은 정확한 영어는 여기서는 성결함이에요. 깨끗게 함, 회개가 필요했다. 그렇게 명했어요. 우리 그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성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1번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려고 그래야 돼. 내가 다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하려고 그래야 돼. 많은 것들이 내가 하려고 그럴 때 도우는 거죠. 방언도 내가 시작할 때 또 성령의 감동되고 따라서 하게 되고. 아주 예언도 입을 첫 마디 띌 때 그다음 말이 쭉쭉쭉 따라 나오는 거지. 무슨 말 할까 하고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내 한마디가 중요해.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성결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행할 때 또 이것도 이런 잘못 떠오르고 저런 잘못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과정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산다면 받기 어렵겠죠. 하나님은 항상 깨끗한 다음에 받아라. 깨끗한 그릇이 된 다음에 또 쓰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참 성전이 되기 위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도 믿는 자의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둘이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육의 더러움, 또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뭐 불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꾸 또 거룩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겠죠. 그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해야 될 것이고요. 육의 더러움,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러운 잘못된 일, 나쁜 습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는 죄 용서받는 죄 사함받는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나 우리 안에 육체 안에 기억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훔쳤다 그러면 훔칠 그러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 피치 못하게 군대 가서 할 수 없이 훔칠 수가 양말 하나 훔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으로 그 여자들 그잖아요.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도 백화점 가서 싹 코너 돌 때 싹 하나 주워서 가방에 싹 넣는다. 그 습관이 되면 그렇게 돼요. 요즘 하도 CCTV가 발달돼서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습관이 그러니까 육에 남은 그러한 합당치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영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부모가 무당했다든지 아니면 고사 뭐 어떤 그런 다른 신 점수로 다녔다면 이상하게 자녀에게도 좀 남아요.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몰랐을 때 했어도 남아있어요. 이것도 그 물이 다 빠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래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기간 중에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죄 용서 받았고 깨끗함 받았지만 남아있는 것들, 몸에 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기질적인 것들, 나쁜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도 있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한다면서도 보면 막 말도 막 피곤해.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정말 피곤해. 그 옛날에 또 기억, 또 옛날 했던 그 용어 막 쓰면서 막 할 때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우리 믿는 자의 회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할 것이요. 죄가 없다. 이 죄는 영어로 보면 sin이에요. 그러니까 sin하고 sins 복수하고 틀려요. sins라면 죄들, 내가 지은 죄들을 말하지만 sin은 근본적인 죄성, 죄라고 로마서 7장에서 죄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동되면 올라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나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불 받아서 이 죄가 다 없어졌다. 그렇다면 그건 조금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을 때는 안 올라와요. 은혜의 기운으로 안 올라와요. 제대한 생각, 제대한 욕망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요한 웨슬레도 죄가 그 죄의 욕망에 죄라는 자체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자기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다 그렇다고 말했지만 후기에는 변했어요.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뭐 아마 자신도 그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또 올라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죄가 멸절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안 올라온다니까. 멸절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지고 가리워지는 거죠. 어느 순간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섰다 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지 않을 가능성, 또 죄를 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저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죄가 없다면 어떨까요? 난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죄의 욕망, 죄의 뿌리가 없어졌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또 죄를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심했는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 1장에서는 죄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는 거죠. 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자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 받으면 또 잘 안 올라오는, 죄를 안 짓게 되는 삶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그런 회개를 또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깊은 회개 하도록 인도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한 딱 우리 그렇잖아요. 뭐뭐 하면 잘못이다 죄라고 세상에서도 뭐 어기면 벌금이고 뭐 징역이고 하는 거 있으면 보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죄의 목록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죄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자기 죄를 기억 지금 안 나지만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그렇게 그런 회개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정리하면서 수십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인 회개장 조그만 소책들을 교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죄라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이 보니까 뭐 매 페이지 되더라고요. 저는 요만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나에게 해당되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읽으면서 탐욕이 있다 그럼 탐욕 뭐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한 번 이것 탐욕 그랬다고 해서 탐욕이 다 금방 회개되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곳까지는 회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옛날, 싸구려 비늘 안 쓰고 좋은 비늘 씁니까? 더 깊이 깨끗하다. 비누뿐만 아니라 뭐요? 바디워시. 그보다 더 좋은 거 쓰잖아요. 그죠? 뭐래? 세럼? 자꾸 그 깊이, 땅구멍 그런 데까지 씻어주는 그런 세정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깊이 회개하옵소서. 아까 회개했다고 하지만 짝퉁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되게 은혜 주실 때는 그냥 말씀을 듣고 집회 같은데 혹은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보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할 때 은혜가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6개월 시켰대요. 6개월 동안 회개만 시킨 거예요.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도 그렇죠. 참회록. 그래서 자기 일생을 참회하는 그 책을 쓸 만큼, 여러분이 참회할 것이 책 한 권 달 만큼 참회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 꽉 물은 것까지 회개. 그거 어떻게 기억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시편 51편에는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다는 것까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죠.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까 그분처럼 6개월 동안 깊이 회개해서 결국 영적으로 많이 열리고, 어떤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신령하다는 사람,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회개가 철저히 된다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 깨끗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결국 은혜란 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안 거룩한다면 좀 하나님 우리 냄새 나면 좀 거리를 띄워놓잖아요. 깨끗하면 만지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죠. 깨끗한 옷과 하면 아예 부드러워 이렇게.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 아니까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이 죄를 더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 지금 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자가 회개해야 되는지는 또 5분 있는데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또박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와 닿는지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경건치 않은, 불의, 하나님 할 만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꿈, 이 몸의 정욕대로 삶, 여성 간 동성애, 남성 간 동성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아이가 가득함,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1장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죄고요. 2장은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자, 고집, 회개하지 않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 불의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시는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된 혀로 속임,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함, 그 말은 피를 흘린데 빠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음. 일단 로마서와 디모데후서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데요. 세상 살기 어렵다, 말세다, 너무 이 세상이 어려워서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고통하는, 고통스러운, 영어로 보면 terrible, 끔찍한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하니까 힘들대.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나 알아줘 하는 거.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 더 벌고 내가 더 많이 확 가지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돈 한답니다. 네, 자랑하는 거. 그다음에 교만한 거. 비방한 거. 남들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는 뭐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서 심지어 또 우리한테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에게 해당되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빨리 물리쳐. 근데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뭐 돈을 사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금방 될까요? 부모 거역하는 거, 막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금방 고치기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와 반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으로 좋은 것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당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닌데도 몇 개라도 있어도 그걸 체크하면서 마음에 와닿다면 그걸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응? 싸나우다 그러면 싸나우면서 옆에 사람이 알거든요. 비방한다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남 비판하니? 알아요. 말 들었을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 되게 교만하네. 그럼 또 사람 말 들었을 거예요. 고집스럽다 그러면 그것도 다 들었어. 참고하시게 참고. 100%는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많이 또 근거도 많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이렇게 와닿고 남들도 그러고 하면 상당한 퍼센티지가 있다는 거. 근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만 있대요. 그 능력은 부인해서 뭔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지 말래요. 응? 친하게 지내지 말래요. 여러분도 몰던데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여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물러시죠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려 하는 것이며 티나 주는 자중에 또 후하간 것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해요. 또 중요합니다. 언젠가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게, 영광스러운이라는 건 번역은 영광스러우고요. 영어로는 빛나는. 왜 빛날까요? 깨끗하기 때문에 빛나는. 여기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깨끗해서 아름다운, 깨끗해서 빛나는,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도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함에 주력해야 될 때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고 신부될 사람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면, 더러운 옷, 더러운 행실, 더러운 삶을 이렇게 살았다면 신부가 될까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목록 가운데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걸 자꾸 한번 또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10분 이상 찬양하다가 회개하고 깨달으면 또 눈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 정결케 하는 시간, 깨끗함 되는 시간, 거룩함이 이루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 인도하소서. 기쁜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서. 우리 한 키 올려서 할까요? 우리 나의 모든 한 키 올려서 한 키 올려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이 의 모든 것 마지막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땐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새겨소서. 내 몸, 내 형편을 나기 약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먼저 이 여러 가지 지약을 깨닫게 내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 지약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완전히 회개케 고백 때문에 회개되게 하소서.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만 하고 한 1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더욱 성전답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렐루야.